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시인이신 용혜원 목사님의 유머의 법칙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시체실에 시체 세 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시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물었어요. 아니, 왜 시체들이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체는 10억 원 복권에 당첨지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자식이 1등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웃고 죽었습니다. 검시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습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벼락이 번쩍할 때에 웃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어떻게 웃으면서 왔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웃음의 종류도 각기 다 다르죠.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을 우리는 냉소라고 합니다.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웃음을 담소라 하고요. 남을 비웃는 웃음을 조소라고 합니다. 점잖게 빙글에 웃는 웃음을 미소라 하고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실소 이렇게 합니다. 빈정대며 웃는 코웃음도 있고 얕보고 웃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정말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웃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음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너무 무겁고 또 이것은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고 성탄절은 기쁨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잖아요. 온 인류를 웃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이죠. 그 경배의 이야기 다음에 수많은 슬픔과 또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시작은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났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떠났어요. 뭐하고 떠났습니까? 경배하고 떠났어요. 예물 드리고 떠났어요.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 모든 경배 행위를 다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났어요. 헤롯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겠다. 나 꼭 보고 다시 보고서 떠나라. 이렇게 헤롯이 요구를 했는데 헤롯에게 가지 않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떠났어요. 이 그냥 떠난 이 하나의 행위 때문에 헤롯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롯에게 들려진 소식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근데 맨 처음 들은 생각은 헤롯은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왕이 나 이외에 누가 있단 말이냐라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의 권좌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내도 죽였고 장인도 죽였어요.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자기도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자기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는 집집마다 한 명씩 죽이게 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 유대인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자, 헤롯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과 시기 질투입니다. 결국엔 시기 질투, 이것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헤로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헤롯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저에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가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서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나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됐나 라는 생각까지 품게 만드는 것이 시기 질투이죠. 전설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때 한 번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죽었는지 확인하고 또 끝까지 찾아내서 여러 번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끔찍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애굽에까지 피신시켜야 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네, 헤롯을 죽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왜 그 먼 곳 애굽까지 가게 했을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타국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당시 애굽은 헤롯의 이 폭정을 피해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우리 필리핀 안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것처럼 그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를 보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닐라에 필리핀에 있는 한인이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헤롯을 피해서 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헤롯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그 먼 여정을 통해서 가시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런 형식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피하심도, 다시 오심도 이것이 다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까지 예수님을 피신하게 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 호세아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 호세아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냄과 같이 예수님을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불러오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멈춰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로운 무언가 구원의 역사,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제2의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그 상황이 비슷한 것이 연결이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여라. 이게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이 엄청난 이 사건이잖아요. 살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은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였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희망 사건인 것이죠.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의 희망은 모세였어요. 그 철저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아주 그 당시 최고의 희망,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희망 얘기하면 그 출애굽 희망을 내내 간직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큰 희망 사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에서 나오라. 이것은 요셉에게 현몽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인도하신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앙인이라면 다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뒤에 어떤 힘든 일이 거듭해서 생기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진짜 그때 기도한 것이 맞았는 건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혹시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 그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데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착각했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살던 땅을 떠나서 전혀 낯선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한다는 그 자체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서 사는 이들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라를 떠나서 가야 합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내린 그 어떤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마음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도 쉽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셨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늘 하던 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분, 이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더 가깝게 들려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늘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에 순종해 왔던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 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종하고 왔을 때의 그 다음 상황은 그렇게 순적하지가 않았어요. 헤롯이 죽었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뒤에 역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주었습니다. 금욕주의자였던 에센파의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은 헤롯이 죽자마자 파괴되었던 자신의 본부로 돌아와서 본부를 재건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왔을 때의 소식은 헤롯보다 더한 헤롯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로마에서는 헤롯이 죽고 나서 한 사람에게 왕권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백성들은 헤롯 말고 다른 가문의 유대인을 통하여서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로마 황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헤롯에게 5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3 왕에게 유대를 당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프로젝트 띄워주실래요?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그 위에 사마리아를 통치하고요. 안티바가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또 그 위에 이두메 지역은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이 아래 지역을 담당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했었냐면요. 통치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나죠. 이 반란을 군대를 동원해서 수습을 하는데 이때 수습하면서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이 폭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 파면하고요. 또 가정적으로는 아내와 이혼하고 불의하게 재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연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켈라오를 아주 일찍 추방하고 다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직속하에 둡니다. 물론 다른 데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쪽 지역은 그렇게 해서 로마가 직속 권한에 둬서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아켈라오는 더 큰 공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닫아도 되겠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쪽으로 가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나사렛이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예루살렘도 좋고 또 베들레헴이어도 될 텐데 왜 나사렛이어야 했을까?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변두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을 언급할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빈정되는 동네의 이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천대받는 땅에 이제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절망이었던 곳, 희망이 없었던 곳에 희망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 오셨던 그때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의 행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통, 아픔들, 그 행보들은 왜였는지, 그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셔서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갓난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나일강에 예수님 다시 보내셔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실행하게 하셨고 그 희망이 없는 이 땅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한 해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여건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그 조건이 얼마나 나에게 불편한지
그곳이 얼마나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땅이었는지 조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이제 나아갔던 그 순종의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불러낸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는 다시 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불러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불러내심과 또한 우리를 불러내 오심,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오심, 그리고 다시 보내심의 뜻이 교회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격려하실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잘 사는 것을 주님께서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불러내 온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열심히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